1장부터 8장까지는 신앙생활에서의 어떤 원리, 이론적 부분이겠고요. 9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의 원리적 부분을 살펴보고 있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또 4장에서는 그 예로 아브라함을 볼 수 있었어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으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의 은혜, 즉 은혜의 지배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렇게 은혜로 지배받는 자의 삶은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산 자다. 그래서 의의 무기가 되고 의의 종이 되고 의의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른다는 것이죠. 자, 거의 이제 원리적 지배의 막바지 왔어요. 자, 그런데 남은 7장과 8장은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즉 복음을 믿음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원리적 측면 중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야? 좀 더 방법적인 측면에서 좀 더 논하고 있어요. 방법적 측면. 7장에서는 그 방법적 측면에서 과거에 매어있던 그 율법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 청산이에요.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율법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 즉 성령 안에서의 삶, 성령 안에서의 삶을 다루게 되죠. 오늘은 바로 율법과 관계를 정리하는 이 부분부터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초대교회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주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한 구석에 아니 믿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면 그게 구원일까? 내가 뭔가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진리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교회 안에. 지금도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자기 열심을 꾸준히 내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들 모든 죄를 씻겨주신 그 대속의 은혜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이상 뭘 붙일 필요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나 율법의 의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율법의 행위나 율법의 의를 덧붙이게 되면 어떤 결과가 가지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불완전성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오히려 이단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더 붙여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요, 완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율법의 행위, 율법의 의를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덧붙이면 위험해요. 덧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혼인법을 예로 든 거죠. 남편인 여자가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가 되겠지만 남편이 죽은 후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죽음이 자유를 준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사람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죄의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대신 받으셨고 또 그 자리에 우리 옛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정죄와 저주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구원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온전히 다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을 통해서는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또 그 자리에 우리 옛사람도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따라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우리를 저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정리된 거예요. 더 이상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부활되었기 때문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는 이미 다 받으셨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지킬 의무와 또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해서 받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던 것이죠. 자,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이 진리를 모르고 여전히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괜찮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구원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열심을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 출석하고 헌금하고 선행하는 것, 그 성취 여부에 따라서 자기의 구원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죠. 내가 요즘 예배 출석을 못했어요. 기도도 안 했어. 열심히 봉사도 못했어. 야, 나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열심히 해야죠. 다시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해야 돼.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이제 구원 받겠구나. 근데 또 일이 바빠져서 예배 출석도 못했어. 또 말씀 못 봤어. 기도 못했어. 이러다 또 구원이 또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게 반복된다는, 반복. 자기 정죄에 빠지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과 여러분의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위에 달리지 않아요. 만약 행위에 달렸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구원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못 가져요. 어떨 때 잘할 때는 구원 받은 것 같다. 못할 때는 구원에서 떨어진 거 아닌가?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충분하다. 그것만 믿으면 돼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 십자가에 우리 구원이 있다. 나의 행위 있지 않다. 약하네. 행위 있다는 겁니까? 행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생명과 구원은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근데 교회 안에 이 믿음이 약한 분들은 여기 딜레마에 계속 빠져 있어요. 열심히 할 때는 그렇지, 내가 구원 받지. 그러다가 열심히 못하면은 또 구원이 떨어진 거 아닌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마치 무자비한 남편에게 얽매이는 여인 것 같아요. 남편이 아주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대한 그 남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남편에게 있는 부인은 어때요? 항상 발발 떨고 있어. 떨면서 살겠죠. 두려워 살겠죠. 왜 남편이 뭐 할까 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실수가 부족하면은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죠.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저는 항상 한 앞에 나갈 때도 뭐 발발 떨면서 나가, 발발 떨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부터 자유해야 돼요. 율법의 정죄가 여러분 찾아올 것입니다. 너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어? 너 믿는다고 하는데 너 행실을 봐. 너가 구원 받을 만해? 이것이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화살이에요. 좀만 약해지면, 믿음 좀만 떨어지면, 내가 보기에 내가 좀 못 미친다 생각되면은 끊임없이 그 화살이 쏟아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십자가로 구원 받았어. 난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않아.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어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 꺼져. 가라는 거야.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을 온전히 덮음을 통하여서 더 이상의 정죄와 저주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단단히 붙잡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야.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반 맡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했던 역할은 사가족반을 맡는 거였어요. 오는 애들 제가 사가족반 맡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했었어요. 짧게 한 3분 정도 이렇게 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영접하는 기도도 했던 것이죠. 한 아이가 똘똘해 보이냐고 왔어요. 너 교회 다른 교회에서 왔는데 너 교회 잘 다녔니? 네, 잘 다녔어요.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받니? 물어봤죠, 제가.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아, 그거야.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추석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확신이 차 있더라고요. 물론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필요해. 하지만 열심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제가 가르쳐줬어요. 자, 그랬을 때 제가 물었죠. 아이한테 잘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다시 물어봐야 돼. 그래, 너 잘 들었지?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그때 이 아이가 대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예비추 열심히 하면 구원받잖아요. 아, 순간 멘붕이 오더라. 멘붕이 탁 한 대 맞아. 방금 10초 전에 내가 얘기 가르쳐줬어. 10초 전에 이 박힌 거예요. 박힌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우리 다 들었잖아. 다 들었어. 근데 뭐냐면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 이게 듣긴 들었지. 근데 이 어린 아이가 같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뭔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어린 아이 같은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저주와 그 형벌에서 벗어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에서 자유하게 주셨는데 그럼 이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 우리 율법이 전 남편이거든요. 그러면은 해방돼서는 또 다른 대상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뭐요? 하나님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그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게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연합하기 전에는 어떤 열매 맺었을까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죄의 정욕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성 안에, 죄성 안에 죄의 정욕이 있어요. 여기서 육신에 있었을 때, 죄의 본성이 있었을 때라는 말이죠. 그 정욕을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좀 잘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율법이 오고 나니까 율법이 오기 전보다 죄의 정욕이 더 발동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면 뭐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애들 그렇잖아요. 이거 만지지 마. 가지 마. 그러면 애들이 호기심 생겨가지고 한 만져볼까? 아 뜨거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성을 갖게 되었죠. 모든 후손들이 죄성을 갖게 되었어요. 그 죄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내 삶을 내가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이 되고 싶어. 그 반역이고 거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죄성의 본질은 뭐냐? 거역이에요. 반역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은 그 말씀 앞에서 아멘, 네 맞습니다, 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죄성이. 그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말씀이 들어오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왜 내가 그걸 따라야 돼? 왜 내가 그걸 순종해야 돼? 그렇게 순종하면 내게 유익이 되는 게 뭔데?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죄성이. 그래서 뭡니까? 말씀을 주시면 오히려 더 거역하고 반역하는 반동이래요. 반동이. 심지어는 뭐예요? 말씀이 들리면 무시해버려요. 나 안 들었어. 못 들었어. 이런 거죠. 그래서 뭐예요? 죄의 종욕이 더 지체 중에 역사하는 것이죠.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내재하지 않은 부패한 본성은 의로운 율법에 의해서 죄를 억제 당하면 당할수록 더 광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성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재가 따르면 그 제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반항하고 더 광포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 율법에 왔을 때 오히려 죄 가운데 더 빠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범하고 사망의 열매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 주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다른 곳으로 가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거룩한
연합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 중에서도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성품과 삶이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유가 있겠죠. 오래 했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래 했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해줘요.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리스도께 가지 않고 다른 것에 갔다는 거죠. 내 힘으로 갔다는 거죠. 내 의지로 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갔다는 거죠. 세상 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다른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가지 않은 것이죠. 다른 걸 의지했어요. 다른 방식을 택했어요. 그분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을 움직였어요. 세상 방식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분과의 교제와 연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항상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얘야 나와 교제하자. 나와 연합하자. 내가 예비한 풍성 은혜를 너가 누렸으면 좋겠다. 항상 사인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을 딱 열어주면 좋겠는데 문을 닫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시면 귀찮아진다. 뭘 시킬까 봐 두렵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하라고 말했으면 어떡하지? 괜히 지레 겁먹어가지고 문을 안 열어요. 예수님이 똑똑 들으면서 문 열려고 하면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주님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내 삶은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너나 잘 가라. 서로 잘 가야 돼.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하기 앞서서 다른 일을 하기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돼요. 최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열매가 헛된 열매가 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뭐란 말했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될까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수고가 내 욕심을 했던, 내 열심을 했던, 내 야망을 했던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 상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참 헛된 것이 많았구나 라고 고백돼서는 안 될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교제가 반드시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 하나님 뜻을 알게 돼.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고 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과 연합하고 믿음 안에 생활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관계는 정리됐어요. 더 이상 율법에 정죄받을 필요도 없고
저주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 관계는 이미 정리된 거예요. 정리된 거예요. 끝났어.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 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가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것을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자, 율법과 관계는 정리됐다. 자유다. 해방이다. 그런데 그러면 그 자유 가지고 방종한 삶을 살 것인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살 것인가? 요즘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거치는 거 없게 해주세요. 방해 없게 해주세요. 그 중에 부모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은 이게 아무것도 거침없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에요, 방종.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 방종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가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요. 자, 그런데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의 새로운 것, 즉 뭐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가능하다. 은혜로 가능하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옛 본성대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열매 맺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정죄와 또 저주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매일 아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침에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 중에 하나 이 기도예요. 성령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 삶을 도우시면은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요. 생각도 새로워지고 태도 생각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맨 부정적이야. 뭐든지 부정적이야. 뭐든지. 잘 되는 꼴은 못 봐. 뭘 얘기하면 항상 부정적인만 거 까고 또 까고 막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성령을 받으면 긍정적.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또 잘한 부분도 있잖아. 좋은 부분도 있잖아. 잘 될 것 같은데 마음이 바뀌어. 태도가 바뀌는 거야. 그게 바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죄를 이기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의를 갖추려고 우리 스스로 힘을 가지고 노력했을 때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해도 부족한 것 같고 하다가 지치고 짜증나고 그래서 뭐예요? 다른 사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어려워진 것 같아. 주변 사람들 원망하고 비판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제야. 나 안 나올 거야. 사단의 계략에 정확하게 들어간 사람. 딱 걸린 거야. 왜?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 봅시다. 성령의 은혜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살아요. 성령의 은혜로 섬기면요, 뭐예요?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 힘을 주셔요. 내가 지쳐서 힘들고 시험 들고 낭망되고 주저앉고 싶을 그때 성령이 도와주셔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렛츠고. 포기하지 마. Don't give up. Never give up.
난 널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야. 믿고 소망해. 기다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그 은혜로 섬기니까 뭐예요? 기쁨과 감사 넘치는 거예요. 지칠만 한데 힘을 주시니 감사하고, 막힌 것 같은데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하고, 도저히 내 능력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 도와주신 분이에요. 은혜 주신 분이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섬김으로 섬길수록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반드시 잊어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가서 인상 깊었던 여러 장면 중 하나가 이 사해, 염해예요. 소금바다.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계속 쌓이잖아요. 염분이 높으면 어떻게 됐죠? 부력이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그냥 살짝 대기만 해도 뭐예요? 그냥 몸이 떠요. 떠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하늘 보고 신문 보고, 너무 좋았어요. 또 가고 싶어요. 사해에서의 수영, 이 염해에서의 수영은 일반 바다의 수영은 달라요. 왜요? 받쳐준 부력이 있거든요. 부력이. 그럼 어떻게 돼? 다르게 수영을 해야 돼요. 괜히 힘 뺄 필요 없어요. 왜? 부력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방향만 잘 조절하고 힘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성령의 은혜가 떠받치는 삶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르다는 것이에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께 들고 삶을 떠받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떠받치는 삶을 살아요. 성령이 떠받치는 삶. 나는 쭉 쳐져 있는데 성령께 떠받쳐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막 성령이 떠받쳐줘. 마음은 죽고 싶어요 지금. 근데 성령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좀 더 힘내봐. 기다려봐.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받쳐주시는 거예요. 받쳐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떠받침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더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오늘 또 도와주세요. 아침마다 하는 기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목적이 있는 자유라. 방종이 아니라 목적 있는 자유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 성령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셔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이 물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이 문 열렸어요. 이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정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연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젠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원수의 정죄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열매 맺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